오늘은 우리 주인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 그 설교 안에 보면 유행가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하숙생이라는 유행가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유행가인데 이 최준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둘지 말자, 미련이랑 둘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뭔가 이게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보면 그죠? 허무감이 쫙 몰려와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정처 없이 그냥 흐르는 거구나. 구름이 이게 다니듯 그냥 인생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슬픔이 몰려와요. 이 슬픔. 제가 이전에 유행가를 좀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 믿었거든요. 그 전에는 주님을 잘 몰라가지고 유행가를 좀 많이 불렀는데 유행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대부분이 다 슬퍼요. 슬프고 허무감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인생에 뭐 특별한 목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슬픔이 오는데, 근데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라. 이 최준 씨도 나그네라 그러고 우리 성경도 나그네라 그러는데 좀 이 나그네는 좀 다른 나그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까요? 이번 설교 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 끝에 보면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나그네라는 단어가 뜹니다. 나그네. 14절 보니까 또 중간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은 고향이죠. 천국이 있는 나그네죠. 그리고 최준 씨가 불른 인생은, 나그네는 그냥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나그네고, 우리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나그네죠. 나그네는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좀 다른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갔다면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나그네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에 가면 우리가 나그네 되잖아요. 근데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과 동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갈 바가 있고 소망이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아요. 가만히 보면 나그네 같아요. 이 땅에 정주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향이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는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와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데 이런 삶을 딱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데 목표와 본향 있는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목표와 본향 있는 삶과 목표가 없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목표를 가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갈까 생각하면서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늘 나그네라죠. 하늘 나그네. 나그네 같이 보이는데 어떤 목표가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정착민처럼 살지 않는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은데도 그냥 떠돌지 않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의 나그네라고 성경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망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좀 어때요? 이제 한 15일 지났는데 15일 여러분 새 소망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면 이 나그네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목표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표 있는 인생, 비전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은 주인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주인을 고백하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새 소망들 품었잖아요. 소망을 잘 이루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예찬님 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오늘 말씀.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바다 저쪽이라면 지금 바다 이쪽에서 바다 저쪽으로 가는데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뭡니까? 호수입니다. 호수. 호수인데도 워낙 큰 호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쪽은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이 있었어요. 갈릴리 지방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죠. 지난주는 겨자씨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겨자씨가 잘 자라면 백양목 같은 큰 나무가 된다. 뭐 그런 우리 설교를 했습니다.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쪽으로 가자. 서쪽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이 어디냐 그러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이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살려면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뺏겼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 북간도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땅인데 뺏긴 거잖아요. 다 그런 거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뺏긴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딱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초대를 할 때 어디 여행을 떠나자 가자고 할 때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죠. 저쪽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쪽에 이방인이 사는 곳이잖아요. 왜 가자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초대를 합니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초대할 때는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새도 우리 주님께서 야 이제 좀 나랑 같이 가보자.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뭘 거쳐갑니까? 바다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배 타고 가는 건 무섭잖아요 지금. 그죠? 갈릴리 호수는 폭풍이 잘 일어나는 호수예요. 폭풍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사실 풍랑이 지금 일어나요 좀 이따 그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향한 소망을 향한 가는 길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자 할 때 그것은 바다를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중에 그 소망의 바다 있죠. 소망의 바다. 소망의 바다 아시죠 여러분? 소망의 바다 팀. 소망의 팀 그 한 분이 이름이 민옥이잖아요. 민옥이. 저랑 이름이 같아요. 제 이름 좀 흔한 이름이 아닌데 제가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부터 잘 알아요. 잘 알고 신학교 가는 거 동기로 또 신학교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소망의 바다 이름을 멋있게 줬던데 그런데 이게 소망하고 바다는 좀 이게 약간 역설적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는 소망과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 그러면 혼란이라 생각해요. 혼란, 고통, 이게 좌절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다와 소망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약간 역설적인 진리 같은 건데 하여튼 우리 민옥이 그 목사님이 하여튼 공부할 때는 아주 자유롭게 공부를 했어요. 자유롭게 공부했다는 것은 수업 시간도 좀 자유롭고요. 교과 과목도 좀 자유롭고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뭐 묻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동기 중에 가수들이 많아요. 우리 청간웅 있잖아요. 청간웅. 그것도 우리 반이었어요. 우리 반이었는데 저는 그 청간웅 씨가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죠. 저는 반에서 뭐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교수에서 자유롭고 학과에서 자유롭고 수업 시간도 자유롭고 다 자유롭더라고요. 또 주로 뒤에 또 앉고 뭐 그래가지고 한 번은 IMF 수련회 갔는데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청간웅 씨랑. 그래서 같은 방을 쓰게 또 보니까 우리 반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랑 후배죠. 전도사님 여기 왜 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찬양에 대해서 강의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양에 대해서 강의해요? 무슨 내가 이랬는데 그분이 유명한 청간웅 씨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 사람이 완전히 크게 뜨기 바로 직전인가 봐요. 그때가. 바로 뜨기 직전이었는지 저는 자유로운 전도사님 그런 것도 강의하시고 이렇게 놀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소망과 바다는 별 이렇게 연관이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이루려면 있잖아요.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자 했을 때 그냥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밤에 바다를 지나가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뭘까요? 제 소망. 우리의 소망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 공동체와 온 영역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누구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크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작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제 소망. 근데 하나님을 올해는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세요. 자기한테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너무 사모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 그 둘째, 사춘기 둘째에게 원하는 것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걔 돈 벌어오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와서 말을 하는 거. 어제 우연히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학교에서 왔어요. 이제 우리 대안학교 멀리 살잖아요. 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야기하기 너무 좋아요. 딴 거 싫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한결이가 와 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 와 있었대. 일부 예배 때 씩 웃더래. 씩 웃더라. 부모가 원하는 건 자녀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 한길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말해서 신경을 녹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길이 말하는 거 녹음했어요. 우리 아내가 와 한길이 녹음 말한다. 녹음 몰래 했어. 몰래 했는데 그래서 둘이서 들어봤어요. 야 말하는데 하면서 들어봤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 예배하는 거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소망이 거창한 게 될 수 있지만 아주 우리 자그마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를 회복할 때 바다를 좀 지나가야 돼요. 예배 회복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지나가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인생 바쁘고 힘들고 할 일도 많아요. 예배 회복하려면 그 가운데 결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지나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좀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 그 설교 끝나고 우리 찬양도 우리 두 곡하고 기도도 두 번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는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아주 쿨하게 끝나지. 우리처럼 와 이러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줄이고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교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웃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회복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새 소망. 거창한 것만 소망이 아닙니다. 하는 관계 회복하고 요즘엔 내가 누구랑 관계가 좀 안 좋지 새해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좀 좋아지면 좋겠다. 관계가 좋아지는 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쉽게 안 되죠.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자기가 자존심을 숙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헌신해야 되고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계 회복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가정교 공동체에 속했는데 가정교회를 잘 세우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살고 싶은데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자 했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리들은 남겨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자 가자 바다를 지나서 이제 가자 했을 때 그 무리를 남겨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안 따라갑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가고 36절에 끝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도 가고 다른 배들도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면 그죠? 우린 제자들만 같이 갔다 생각하는데 제자들과 무리 중 일부가 따라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안 갔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냥 영적 소비자들이죠. 이 영적 소비자가 뭔지 알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따라가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지는 않아요. 영적 소비자들이죠. 우리 오늘 설교 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있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늘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오늘 무슨 기적 일으키려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힘 있는 사람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고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 집회할 때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오늘 누가 병이 날려나 뭐 그런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봤나요? 저는 옛날에 근데 많이 가봤어요.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 많이 가봤어요. 치유가 정말 일어나요. 안전벨가 일어나고 막 긋고 막 다리 저는 사람이 막 뭐 이렇게 나가 걸어가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가톨릭 집회 갔었는데 가톨릭도 어떤 부흥회 같은 걸 해요. 치유 부흥회 같은 걸 해요. 근데 어느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치유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은사가 많은가 봐요. 그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많이 와 있어요. 사복 입은 분도 이제 신부님도 사복 입고 오셨더라고. 그때는 이제 치유 받으려고 오셨으니까. 근데 그 치유 잘하시는 그 신부님이 이제 다 보이는가 봐요. 뭔가. 그래서 저 뒤에 사복 입은 신부님 알코올 중독 이제 나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코올 중독 많습니다. 신부님들 중에. 부끄러워서 그 신부님이 사복 입고 오셨는가 봐요. 저는 그 신부님들이 술 취해가지고 흥청흥청 다니는 모습 많이 봤어요. 너무 불쌍해. 외로운가 봐요. 그분들. 결혼도 하니까 얼마나 외롭게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은사 없는 분은 신부님 하지 마세요. 외로운 하나님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술 취가 너무 괴로워하시고 알코올 중독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치유에 은사 있는 신부님이 사복 입고 온 그 신부님 이제 알코올 중독 회복됐답니다. 이렇게. 그 소녀님들 이제 안경 벗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눈 다 회복됐다고 안경 벗으세요 그래요. 실제 그 일어납니다. 그건 놀라운 이야기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그에 감동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도. 근데 자기는 그런 것만 계속 본다면 자기 실제로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새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사람은 뭘 원합니까? 지혜를 찾아요. 그리스에서 철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설교하면 딱 쳐다봅니다. 오늘 배울 게 뭘까 쳐다봅니다. 오늘 새로운 거 있나 건질 거 있나 쳐다봐요. 아니면 내가 설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오늘 또 특별한 말씀하시나, 기존 학설을 뒤엎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나, 그죠?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기존 학설을 뒤엎으면 이단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기대 마세요. 너무 지혜 맞아요. 새로운 관점. 우와, 새로운 관점이다. 오늘 새로운 거 들었는데, 못 듣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거 너무 좋아하면 바다를 건너갈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재미로 살아요. 영적 소비자들이지. 헤아려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이 틀리면 안 되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은혜 많이 받는 그룹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많이 그룹이 있어요.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게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예수님도 뭐 특별히 새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이고 또 그죠? 사도 바울도 다 우리 아는 말씀이죠. 뭐 새로운 말씀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원해요. 지혜를 원합니다. 영적 소비자들의 특징입니다. 모험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폭풍이 올 가능성이 많은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으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요.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러면 해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바쁘고 어렵고 지금 할 일도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더 빡빡하고 잠도 좀 줄일 수도 모르고 그렇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바다를 지나가는 거죠. 세상이 다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정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거라니까. 해변에 있으면 재미난 거 박수 맞춰요. 야, 오늘 기적 멋있다. 야, 새로운 학설이다. 박수 쳐요. 몸이 지나가야 돼요. 몸이. 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뭐든지 다 모험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모험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존심도 상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야 사랑이 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모험을 안 걸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 다혜 왔네요. 다혜 둘이 이쁘고 해가지고 앞에 왔었는데 내가 어린애들 그때 어린애 2명이 결혼한 거 꼬마 신랑 같고 내가 나이 든 사람들 주례도 많이 해봤잖아요. 아이고 얘들 뭐 알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모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 알고 가겠습니까? 뭐 교절 오래 좀 알겠지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결혼도 모르는 것도 굉장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많은 부분은. 이 정도 알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있잖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혼 두려워서 못해요. 사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죠. 직장 생활 들어가면 위험 요소 많이 있어요. 바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근데 가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도 잘하려면 위험합니다. 교회 생활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목자 해보세요.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 소그룹 해보세요. 뭐 결모임 하면 또 상처받을 가능성도 많아요. 상처가 두려우니까 이제 모험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깊이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 들어오지 않고 떠돌아다니잖아요. 영적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가서 새로운 말씀이다. 와, 저기 가서 새로운 말씀이다. 와, 이 교회는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네. 떠돌아다녀요. 자기는 모험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바다를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다로 지나가자 했을 때 다 가지 아니하고 몇 명만 갔습니까? 제자들과 몇 배만 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모험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어느 수녀님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수녀님께 물어봤습니다. 수녀님은 장애인 시설에 일하는 수녀님인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이런 정박가 애들, 장애인 애들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때때로 상처도 받지 않나요? 뭐 물어봤어요. 그때 그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놓치면, 이 정박가 애들 도와주는 게 힘들다고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망을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소비자가 앉아 있으면 나 그 소망 없어. 뭐 굳이 뭐 배를 뭐 타고 건너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앉아 있을래.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그러면 예수를 놓쳐요. 예수님이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건너가는 사람과 같이 하거든 지금. 무리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기한테 멀어져 갑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 소망은 물론 바다를 지나가는 소망이죠. 소망이 없는 인생은, 비전이 없는 인생은, 새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살아야지, 이런 게 없는 인생은, 소비 많은 인생은 결국 예수님을 놓친다. 여러분 교회를 놓치면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공동체를 안 세우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비전이 없으면 예수님을 놓치고요. 섬기는 대상이 없으면 예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상자 안 받으려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소비자들이죠. 마지막은 예수가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려면 교회를 붙잡고 공동체를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성결자를 붙드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향해서 가자. 비록 그것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라 할지라도 나랑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안 떠나고 있어요. 그 삶에 모험이 없어요. 자기 영성을 위해서 모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험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위해서도 모험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모험하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거대한 소비자의 무리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다니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결국 예수를 놓친다. 예수를 놓쳐요. 근데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과 알 수 없는 소수의 무리들이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가다가 바람을 만나죠. 37절에 보니까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개에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그죠? 풍랑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죠? 웬만한 풍랑이면 예수님 계속 주무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이 정도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딱 필이 왔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풍랑이 아니다. 인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풍랑이 아니다. 이거 죽게 되었구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 심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의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가볼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가는 그 길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당황하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뒤에 보면 4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루러 갈 때 꼭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습니까? 38절에 보면 선생님 이리 불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우주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도울 수 없어요. 저 보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주님을 좀 낮추는 말이죠. 지금 마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좀 실수한 거는 막 기필코 들추내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믿음 없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바다를 지나갈 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보면 참 재밌는 것은 풍랑을 보고 지금 죽게 되었다 하잖아요. 풍랑은 뭡니까? 제자들의 전공 분야예요. 전공 분야. 그죠? 어쩌면 전공이기 때문에 더 괴로워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요. 잘 아는 분야를 더 걱정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잘 걱정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물질이 돌아가는 거 다 아는 사람이 훨씬 물질에서 염려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잘 아는 분야라 생각하면 그 부분에 넘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기독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 병 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자기 문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때문에 굉장히 염려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결혼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기 전공에 따라서 더 괴로워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 어떤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이 있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 같은. 자기 허점이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상담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죠? 자기가 문제 있기 때문에 상담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상담 공부하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땡기는가 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안 땡기잖아. 그죠? 자기한테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풍랑 너무 자신인지 몰라요. 그 풍랑에 넘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주인이라면, 만물의 주인이면 풍랑도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전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인 걸 아직 모르는 거죠. 선생님 이리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의심을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38절 끝에 이런 말씀 놓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죽게 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도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는데 인생이 참 고단했어요. 너무 고단. 제가 봐도 너무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너무 남편이 너무 괴롭히가 이혼하게 됐는데 그 상담해주는 목사님도 너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혼했대요. 얼마나 목사님 힘들었으면 이혼하라 그랬겠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다면 나를 사랑 안 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래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풍랑이 이런 데 이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또 왜 그냥 둡니까? 능력도 의심하고 사랑도 의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습니까? 꾸짖습니다. 왜들 무수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안 꾸짖어요. 가늠한 여자를 꾸짖습니까? 꾸짖지 않습니다. 세리들도 꾸짖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좀 못하는 거 괜찮아요. 인간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인정 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못하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부모를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의 사랑을 의심, 우리 한결이가 내 사랑을 의심해요. 그럼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사랑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뭘 못해도 공부부터 할 수 없지만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 못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는 거죠. 바다도 꾸짖고 파도도 꾸짖고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제가 아는 어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형제 자매 부부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우연히 그 서울에서 포항 가는 비행기를 가지고 탔는데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 형제는 신앙이 있는 형제고 이 자매는 신앙이 없는 자매. 이 형제는 물론 결혼해서 애도 있는 형제예요. 근데 가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같이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 문제 발생하면 삐삐삐 소리 나고 해서 뭐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안내방, 기내방송 나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다들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와 그랬대요. 근데 이 형제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이 자매가 볼 때.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더래요. 기도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다행히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 형제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평안을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자매가 지금 나들목교회 다녀요. 나들목교회 다니는데 이 형제가 그 편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풍랑 만났어요. 풍랑. 이 형제한테는 믿음이 있었고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기 자녀와 우리 아내를 자기가 죽더라도 뭐 이렇게 잘 보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뭐 거창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꾸짖는 거죠. 자, 우리 39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들을 고요하라 그럽니다. 참 재밌는 것은 바람도 꾸짖고 바다도 고요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만 하지 않습니다. 바다도 그래요.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람에게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바람이 멈춰요. 그럼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여전히 바람이 멈췄지만 그래도 수능거리고 있잖아요. 출렁거리고 있겠죠. 근데 바다 보고 조용해 이렇게 해요. 바다가 쫙 됐어요. 얼음 땡 하듯이 얼음 땡 하듯이 딱 됐어요. 이거는 어부들이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다에 뭐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다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바다가 조용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게 바다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호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바다를 그렇게 두려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가 모르기 때문에 바다라 그러면 제일 두려워할 곳이 바다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에 이제 제가 그 마산 중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옆으로 살짝 쳐다보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호수 같아요. 바다 같지 않아요. 너무나 찬찬해요. 저에게 있어서 바다는 찬찬한 바다만 생각이 나요. 제가 동해안을 못 보다가 고3 때 있잖아요.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다가 바다를 처음 봤어요. 동해안 바다를. 마산 앞바다랑 다르더라고요. 동해안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바다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이나요 이거? 네, 보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는 일단 혼돈이라 생각해요. 혼돈. 하늘나라 가면 바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혼돈은 없습니다. 바다는 혼돈이니까.
하늘 나라는 혼돈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인을 딱 섬기면 삶에 혼돈이 없다니까. 우리 삶에 혼돈이 바다 같은 존재 있잖아요. 바다야, 내 인생은 바다야. 통제가 안 돼, 그 부분이. 나의 염려거리, 골치 아프다. 그거 어디 될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딱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바다는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바다는 있으나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바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바다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건 내 바다야. 어쩌면 좋겠나? 정말 통제가 안 되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나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딱 고백하면 그 바다를 잠잠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바다를 잠잠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만 같아요. 주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러면 딱 잠잠해지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취직 문제가 취직 생각하면 이거 바다야 바다 이거. 도대체 통제가 안 돼 이거. 어디 칠지 모르겠어 이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잠잠해! 그 문제가 자기에게 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바다가 다 없어져요. 통제 안 되는 게 다 없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간에 바다를 만나지만 주인 되심을 딱 고백하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심이 없으면 겁이 나서 소망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파도가 출렁거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이제 잠잠히 있었어요. 제자들이 딱 느꼈습니다. 우와, 저분이 진짜 주인이신 모양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41절 가볼까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했는데 이제 무서워 안 해야지. 근데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더 큰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 하나님 이거 두렵고 저거 두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요. 경건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딱 그걸 경험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거. 이분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딱 깨달을 때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주는 쾌락이 있잖아요. 쾌락을 느끼는 애들한테 그 쾌락 느끼지 마. 쾌락 느끼지 마.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한다 해서 걔가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러면 인간성을 부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성을 부인하고 우리 스님은 인간성을 부인할지 몰라요. 그분들은. 우리 인간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는데 우리는. 그죠? 어떻게 쾌락을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쾌락이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더 큰 쾌락을 맛보면 돼요. 제가 주는 쾌락이 죄가 주는 쾌락이 있는데 하나님 주는 쾌락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쾌락을 느낄 때 쾌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 얼마나 평안해요. 그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드라마도 응답하라 걔도 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응답을 어제 끝났대요. 끝났다 그랬는데 재밌잖아요. 이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주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재미있죠. 재미없기는 뭐 재미없어. 재미있지. 그죠? 우리 인생의 계획가 우리를 그냥 우리의 하나의 오락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재미가 주 안에 있습니다. 더 큰 재미가, 더 큰 평안과 더 큰 감동과. 이런 프로야구 감동 있잖아요. 나름대로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 하면 지금 감동 있고 옛날에 기아가 1등 할 때 보니까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쾌락이 감동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딱 깨닫습니다. 지금. 와 그렇구나 딱 깨닫습니다. 그럼 세상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크게 두려우면 세상의 두려움은 작아지고요. 주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 두려움이 커져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이 의식이 안 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의식이 되잖아요. 그죠? 다리가 의식이 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의식이 안 돼요. 그럼 자기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의식이 되는데 다리에 지금 어떤 병이 있어요.
근데 다리보다 더 큰 아픔이 어깨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깨가 너무 아프면 다리 아픈 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죠? 더 큰 게 아프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무시하고 무시해. 더 큰 게 아프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 끝일 것 같죠? 옛날에 뭐 여러분 대학만 들어가면 끝일 거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끝일 때가 더 큰 게 시작돼. 더 큰 게. 졸업만 제대로 하면 더 큰 게. 내가 애인만 있으면 또 더 큰 게.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뭐 집만 사면 계속 더 큰 게 돼. 애 낳으면 또 애도 쭉 낳아. 애가 또 결혼해야 돼. 우리는 또. 그죠? 우리 전에 결혼해야 돼. 애 낳아. 그죠? 결혼. 세상에 두려움 없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더 큰 두려움을 가지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죠. 그죠? 경건한 두려움이죠. 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경건한 두려움을 딱 가지면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라진다니까요. 그 없애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술 먹으면 없어지겠습니까? 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 먹으면 없어진다면. 오락한다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겨야 돼요. 쾌락은 쾌락으로 이겨야 되고 사랑은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더 큰 두려움이 뭡니까? 이 바다들 될 거 아니구나. 내가 이 어부인데 이 바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우리 예수님이 잠잠하라. 잠잠해져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 많잖아요. 문제 해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긴다니까요. 문제 해결, 진정한 문제 해결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사소한 문제 해결은 1 문제 해결, 2 문제, 3 문제, 또 4, 5, 6, 7 계속 등장해요. 그건 부분적인 문제 해결이고요. 진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바다도 복종하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 제일 큰 두려움을 딱 만나면 조그만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어지는 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우리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소망을 향해서. 그죠? 하나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싶고요. 전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은 두려움이 있고 파도가 있고 바다가 기다리고 있죠.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딱 믿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만히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돌들이 막 날아온다 생각. 돌들이 막 날아와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죠? 이 두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도 친구가 장난으로 던진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재밌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 돌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친구니까. 그 주인을 알아. 저놈이 나를 아이고 하면서 겁이 없이 던져.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이제 택시 운전사인데 택시가 쫙 자기 남편 택시 오면 있잖아요. 이불로 뛰어들어요. 택시 앞으로. 자기 남편을 너무 믿으니까 재미로. 확 뛰어들어. 아주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죠. 확 뛰어들어. 자기 남편은 너무 신뢰하니까. 자기 남편이 실력을 믿으니까. 또 자주 뛰어드는 걸 또 아니까 그 남편이. 깜짝 놀랐어. 우리에게 이게 던져지는 돌들,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 너무 불안해, 인생. 어디서 날아오지? 이거 뭐야, 이거? 겁이 나서 전진을 못하겠어, 이거. 인생을 못 살겠어. 근데 영적인 눈이 확 떠지면, 주님이 그러시는구나. 주님이 그러실 때도 있고,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고 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주인이시죠. 주인을 딱 발견하면 돌들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무섭지가 않아요. 주인을 딱 만났거든. 주인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는 정말 바다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통제 안 되는 것들. 그러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뒤에 다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평화가 오면서 묵묵히 하늘나라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해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비전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사는 거죠.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런데 무리들처럼 안 건너가고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새로운 가르침만 주세요. 해변에 남아 영적 소비자로 끝나는 인생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새해에 너 이제 좀 잘해보자. 올해는 하늘나라 비전을 갖고 잘 살아보자.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통제를 덜 받아가자. 나랑 같이 한번 가볼래?
이런 모험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내야 되고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자기 챙기기만 너무 바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챙겨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공동체를 세울 시간이 어디 있고 돈은 어디 있으며 마음은 또 어디 있게 생깁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공동체를 세워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연약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바다로 지나가는 모습이죠. 지나가면 점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 소망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룰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간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이는 그 바다를 오늘 밤에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